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지구 위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고유한 생명체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뒤적이지 않아도 바로 1장만 봐도 우리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방법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지음을 받은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대리통치자, 부왕, 대리통치자로 세워진 거예요. 너희는 이 지구 위에서 번성하여 생육하여 그리고 정복하여서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다스려라. 이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음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겉모습과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라. 영광은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라. 영광되게 하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것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로서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인이 되고 나서 그 삶의 결과는 매우 참혹하였다는 거죠. 단순히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툼과 반목 갈등이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담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피부치인 형제가 형제를 향해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고 살육을 저지른 생명을 끊어내버린 폐륜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인 양 생각하고 그저 대충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 가인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한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참혹한 현실이라는 거죠.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이 자기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깨트리고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유리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가인은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 성을 쌓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은 동생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족보에서 나오는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지은 목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삶,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셋의 다른 씨를 주신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아들, 딸 낳고 번성하며 잘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도록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창세기 5장을 넘어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셋의 이 후손들의 족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셋의 족보에서만 후손들이 900세 이상을 살면서 자손들을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1000년을 사는 겁니다. 1000년을. 오늘날에는 90세, 9순을 사는 것도 엄청나게 장수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9순 사시면. 근데 그 10배를 넘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 영생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신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들의 삶을 보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의 삶에는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손들 중에서는요, 에녹 같은 경우에는 365세를 살다가 아예 죽음을 겪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본문도 이 창세기 5장 족보 중간에 나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그 뜻과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영생의 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냥 그저 관문, 통과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복이 여기에 모인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도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나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아쉽게도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6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시작.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는 말씀,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뭐 천사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당시에 특별히 이제 처음 시대, 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가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셋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아까 가인의 후예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결혼을 뜻한다는 거죠.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구수를 번성하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믿지 않는 자의 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과 한 몸을 이루어 자기들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섞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특히나 2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과 유비될 수 있는 아주 비슷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할 때 하와가 그 열매를 바라봤을 때의 심리 상태와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그 안목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름다워 좋게 보였다는 것, 이제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비단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내가 수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나 이 성경에서는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휩싸인 나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정신과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는요, 몸과 마음이 전부 악을 향해 치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악한 것들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뜻을 내세운다는 것, 정욕을 위해 산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악하다는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셋의 후손들이 전부가 900세 이상을 살면서 영생에 대한 삶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시면 그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삶은 그냥 일반적인 육체의 자연적인 노쇠화에 따라 수명의 한도가 결정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900년이 이상 살다가 거의 9분의 1 수준으로 수명이 떨어지고, 이것은 죽음과 한층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층 죽음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므로 100년을 사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삶은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의 삶에는 건강과 활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건강과 윤택함에는 성령의 충만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아주 필수적인 요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우리 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확신반 인도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제 간증하기를, 새벽 예배 때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잠을 잘못 잤는지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새벽에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 된다. 앉아서 기도할 때 막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래도 믿음으로 막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막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고서 일어났는데 허리가 나왔어요. 허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영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육까지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가버린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셨습니다.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것들, 더러움과 악취가 진동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 한탄은요, 후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무슨 표현이 있냐면 회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는 되돌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는 사실 인간에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죠. 주님께 돌이켰을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의 죄와 더러움들이 씻겨지는 것들, 치유되는 것들,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회개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는데, 그럼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더러움이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느냐,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더 이상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임계점을 넘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것이죠.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은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을 청소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으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더러움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듯이 물이 나타나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더러운 죄인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물속에 잠겨버리고 그렇게 온갖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이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세우신 거라면, 죄에 대한 두 번째,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죄로부터의 건져냄, 구원을 통해서, 죄악에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이 구약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그 사람의 눈에 호의적으로 들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노아가 들었어요. 왜 노아가 들었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되었던 이 히브리 단어는 헨이라고 하는데, 이 헨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값이 없어요. 노아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노아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데, 그러한 와중에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성취하는 것이나 얻는 것,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감사히 받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수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과 삶에 왜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진노 중에서라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내가 택함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그저 주 하나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주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머리 숙여 예배하나이다. 결국 이 은혜는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나를 향한 호의, 그 은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는 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은혜의 최고봉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결정하시는 와중에서 노아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 9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노아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인간의 응답입니다. 인간의 반응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9절 말씀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렸고요, 근데 동시에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반응을 하였다는 거죠. 응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전과 절대로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응답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을 때, 이제는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노아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의롭게 살아갔으며 정직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갔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나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게 할 것이나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그리고 너와 너의 가정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여라. 그리고 방주에서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여 보관하여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6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신실하게 반응하였다는 거죠. 응답하였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하게 보이겠잖아요. 사실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모습. 뭘 방주만 매일 만들고 있느냐. 역사가들의 이론에 따르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80년에서 거의 120년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그런데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노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1주의로 여기고 정말 그의 삶이 그 뜻을 이루는 데 헌신했다는 것.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신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제1주의로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제1주의.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여기느냐, 그렇게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사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대조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셋의 후손들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 이방 족속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본분을 잃고서 사람의 딸들과 한 몸이 되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이 네피림은 장사, 거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거인들. 겉으로 이들을 보면요,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용맹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평가할 때도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은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시대 때 명성이 자자한 인물들입니다.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이방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네피림이 나왔는데,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이 네피림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겉모습 출중하고 용사이고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다 물에 잠겨 죽게 됩니다. 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죽을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정욕, 자신들의 뜻을 더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택함받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언제 어느 때나 핸드폰만 켜면,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정말 여기고 늘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응답하려고 힘쓰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된 신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책임.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응답,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충만히 부어주셨는데 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 그러므로 어느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한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믿음과 수고와 헌신이 또한 100%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100% 이루어진다. 이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다. 또한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100%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창세기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마지막으로 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느냐, 어떻게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느냐. 그것은 이 말씀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동행하였다는 표현은 노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힘썼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을 썼다. 의지를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구원의 삶,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 의지를 다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처럼 우리 15여전도회와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